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상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좋은 말씀, 성경 말씀에 전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싶습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또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싶습니까?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바로 이것을 제가 전파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에도 계셨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십자가 사건이, 그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어떠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능히 다 아시고 계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기도드리실 때 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자기 때를 또 다 아셨겠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그러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3번씩이나 기도를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드리겠습니다. 세 제자를, 베드로를 비롯해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자기 때이신, 예수님이 때이신 그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잔을 내가 꼭 지금 이때에 마셔야만 하느냐, 이런 마셔야만 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 사건을 이 십자가 사건을 내가 당해야만, 짊어지셔야만 할 이때인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모습이다, 이 말씀이죠. 이것을 아셨겠지만 또 십자가 사건을 또 몸소 행해야 되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바로 이것을 앞에 놓고 3번씩이나 기도를 드린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래서 그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 3번씩이나 기도드리고 난 후에 그 제자들에게 와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사선이 넘나드는 이 사건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러내리도록 기도를 드리시는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심정이 어떠하셨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겠죠. 모르긴 다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를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그러할 때에 사랑하는 그 유다의 배신으로 이렇게 군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망치 들고 칼 들고 창 들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함께 오죠. 그래서 군졸들에게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 뜰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또 빌라도 뜰에서 어떻게 하느냐? 빌라도 뜰에서 그 회초리로 정말 이 살점이 튀기는 그러한 아주 고통스러운 채찍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 죄도 없다 하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였죠. 그러나 그것을 또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표현하고요. 그래서 어떻든 그 빌라도 뜰에서 살점을 튀기고 피가 튀기는 낭자한 그 고통을, 채찍을 맞음으로써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채찍에는, 그 가죽 채찍에는 사이사이에 쇠 갈고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한 번 치게 되면은 살점이 튀기고 깊이 박혔어요. 뼈가 으스러지고 말이죠. 이러한 채찍을 피가 낭자하게 당하셨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 가시관을 씌워가지고 그 이마와 머리엔 가시로 박혀서 또 피가 낭자하게 얼굴에 흘러내리셨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손수 짊어지셔야 할 그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향합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이제 지나갑니다. 무수한 군중들이 야유와 조롱과 멸시천대를 다 받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 뺨을 때리시고 또 침뱉음을 받으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라 언덕길 군중으로 말미암아 먼지가 뿌옇게 앞을 가리고 군중들이 그 죽여라 야유하는 그 함성 속에 그리고 따라오는 그 모든 군중들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언덕을 오르시면서 몇 번씩 쓰러지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가 그 등을 억눌렸고 피가 낭자하게 흘러서 눈은 앞에 보이지 않고 먼지가 가득한 시야에 관중들이 소리치는 그 야유와 멸시, 조롱하는 그런 말들.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리고 뺨을 때리고 뺨을 맞고 말이죠. 침을 얼굴에 뱉으며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수모와 멸시천대를 다 받으시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몇 번씩 쓰러지고 그 언덕을 올라야만 되는 그 현장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들어주지만 그러나 앞에는 무서운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릴 그 사건이 남아있고 또 세 개의 못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초와 멸시천대 야유와
그 군중들의 함성을 가운데로 하고 지나시면서 그 쓰러지며 그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끝내 그 갈보리 언덕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곳에는 세 개의 못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우리 전철에서 철로에 박는 그 대못, 그런 형태일 것입니다. 그런 세 개의 못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밑에 그 발을 포개어 중간에 그 발목을 박을 못이고, 하나는, 두 개는 양쪽 손바닥 중간을 통과하게 만드는 그곳에 박을 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드디어 갈보리 언덕 그 곳에 도달해서 그 십자가에 누이시고 마침내 발을 포개고 그 위에다가 그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손을 벌리고 좌우에 그 손바닥 중앙에 그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올려지고 세워졌죠. 그 다음에 세워진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그 흘러내리는 피가 낭자하게 온몸에 낭자하게 흘러내렸고, 얼굴에는 가시관과 그 모든 뿌연 먼지와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그런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또 대못에 찔린 그 아픔과 고통은 전무후무한데 그 흘러내리는 그 피와 또 체중으로 말미암아 찢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 이 모든 것을 받으며 예수님께서는 밑에 죽여라 또 멸시와 조롱, 희롱, 이런 그 갖은 수모를 다 겪으시면서 그러한 함성과 그러한 조롱 속에, 멸시천대 속에 그 군중들을 향해서 십자가는 세워지고 예수님은 6시간 반 동안 장장 6시간 남짓 그 정확한 시간 잘 모르겠지만 6시간 남짓 그 전무후무한,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없는 그 전무후무한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그러한 고통 속에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향해서 매달려 계셨습니다. 군중들은 계속 죽여라. 네가 유다 왕이냐? 그러면 뛰어내려서 그것을 증거해봐라. 네가 메시아냐? 이런 아주 모욕적인, 그리고 히히 웃으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렸지 않습니까? 가진 멸시천대와 그런 희롱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여라 고함을 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야유를 퍼부었을 때입니다. 그러한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생각이 어떠하셨을까요?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금방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그 여건을 놓고 그것을 마다하신 채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때 그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하셨던 그 십자가 그 사건, 그 예수님이 그때 필연적으로 이때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짊어지셔야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하셔야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옆에 있는 군졸이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깊이 찔렀습니다. 피가 흘러내리고 물이 남김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낭자하게.
그러지 않아도 몸과 얼굴은 지치고 정신은 혼미한데 그 옆구리에 찔린 그 창으로 말미암아 피와 물은 한없이 쏟아지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러한 그 의식조차도 가눌 수 없는 아주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십자가 사건이 생각해 보십시오. 피는 다 빠지고 물이 다 빠지고 의식은 희미한데 또 발에 대못이 찔리고 손에 두 손에 그 대못이 찔려 있고 그 무게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밑으로 찢어지는 그 아픔, 그리고 위에는 가시관을 씌워져서 고통도 심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이 아주 전무후무한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6시간 남짓 장장 사투를 벌이셔야만 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미한 의식을 뒤로한 채 사력을 다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사력을 다해 그 고통 속에서도 과거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지금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의식의식한 가운데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청원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무한한 뜨거운 사랑, 이 엄청난 사랑이 여기에 표현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군중들은 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모든 인류가 총칭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때 필연적으로 행하셔야만 하셨던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바로 이때,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은 꼭 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하셨던 것이었길래 이 고통을 감내하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 바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그뿐만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새 생명으로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참아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와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청원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오니 아버지여, 이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 이 뜨거운 무한한 이 엄청난 사랑이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사력을 다해 하나님께 청원한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고통을 주고 그렇게 아픔과 멸시한대를 주고 장시간
정말로 6시간 남짓 사투를 벌이게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의식조차 몽롱한 그러한 고통과 수모, 모진 저무후무한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그 사력을 잘해서 그 와중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보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 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 청원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때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무지해서 그 옆에 있는 군중들, 거기엔 제사장도 있을 것이며 바리새인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도 있을 것이며 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말씀도 들었고 병도 치료받고 여러분,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파들 말이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러한 군졸도 있었을 것이고 있었고 또 그 옆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청원을 할 때도 불구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예수님의 옷을 이제 찢어서 나누어 가진다. 그것을 또 제비 뽑는다. 이런 무지한 사람들이 어찌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참 그 군중들을 향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필연적으로 지셔야만 하셨던, 그들을 위해서 지셔야만 하셨던,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던 그 순간, 그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군중들을 보는 모습을 어떠하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입니다. 바로 그 군중들이 우리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진 고통과 멸시들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그 군중들을 내려다보면서 정신이 몽롱해져가고 사력을 다해 하나님께 청원하는 그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그 군중들을 향한 그 시선과 그 모습은, 그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사력을 다해, 정말 사력을 다해 말씀을 주님 하나님께, 그리고 사력을 다해 마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큰 아주 무한한 그 비밀과 은혜를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악만 다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가 추구할 것, 우리가 또 바랄 것, 우리 모든 걸 깨끗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모든 걸 다 바꿔버렸어요. 세상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미 다 바꿔버렸습니다. 깨끗하게 다 바꿔버렸습니다. 네. 창세기 때 죽이는 아담, 죄를 짓게 하는 아담으로 출발한 우리 모든 인간의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아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이 회복시켜 주셨고 다 바꿔버렸습니다. 온 세상을 다 바꿔버렸다. 온 우주를 다 바꿔버렸다. 우주 만물을 깨끗이 모든 걸 다 바꿔버린 그 사실 아십니까?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미 다 바꿔버렸고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한 말씀 정말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바랄 것, 죄악만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우리가 부족한 걸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새 생명으로 천국 안에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주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려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올 수 없다. 그게 정문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 이외에는 통하는 길이 없다. 예수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오직 이 예수님의 길 외에는, 이 예수님의 길 이외에는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고 천국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것입니다. 정문. 그래서 새 생명으로 천국 안에 있어야 모든 게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걸 이루어지니까요. 죽어도 거기고 살아도 거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